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평안할 때 주신 것이 아니고 방향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세상적으로 평안하고 부유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반드시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 문제에 빠지게 되면 좀 심각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평상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렘넌트의 발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렘넌트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입니다.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면 찌꺼기 또는 버려진 것, 짜투리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남은 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단어, 렘넌트라는 단어, 남은 자라는 단어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남은 자로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의미와 이유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명령의 말씀도 하시지만 그 명령의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여 가신 것이 아니고 이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율법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령, 사람에 대한 명령.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친근하면서도 필요하면서도 당연한 이 사랑, 이것조차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지요. 이 율법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안 되냐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율법의 말씀을 잘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많이 연약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나의 부분,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말씀을 받다 보면 이상한 현장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언약이다 라고 합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언약을 두겠다.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영적 아브라함에 우선된 우리들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통한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과 번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것을 주셨지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 주셨는데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전도, 세계복음화, 불신자 용어로 말하면 성공, 출세 이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만 하려고 애쓰다 보면 이상하게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성공만 하려고 하고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탄압하고 무시하고 억압하게 되지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없다면 예배당이나 절간이나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없다면 교회 다니는 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저 불교인이나 똑같습니다. 조건은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공이라는 부분들 창세기 1장 2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창세기 1장 28절은 불신의 용어입니다. 성공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서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아무리 해본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을 찾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착하고 중독에 빠져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불신자 상태인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으로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 되어집니다. 전도 안 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성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형상.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은 전도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성공해도 감사하고 혹 실패가 찾아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렇게 모였을 때 교회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성취해 가신 현장을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입니다.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혀 상관없이 듣지도 못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의 경험대로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고 시험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말씀 주시기 원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 세워지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습니다. 이유는 언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언약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점검을 하시고 다시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아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정복하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뭐죠? 후대를 역설하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후손, 후대를 말씀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후손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하시고 반복해서 자녀, 우리 후대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후대, 곧 렘넌트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점검을 하시고 렘넌트라는 이 단어 속에서 다시 말하면 남은 자, 우리 후대라는 단어 속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으셔야 됩니다. 가끔 근래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정말 안타까운 그 내용이 뭐냐면 왜 결혼해서 자식 낳아서 고생하면서 자식 키우는 걸로 그것으로 인생을 화비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완전 성경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보면 창세 3장에 묶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내 인생 내가 즐겨야 할 텐데 자식 낳으면 그거 자식들 키우느라고 고생한다는 거죠. 이거는 완전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도 전혀 맞지도 않거니와 그 인생이 행복하겠냐 이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묶여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이 노릇하고 있는 마귀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 잡히는 사람들 복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안 들려져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창세 3장 문제, 창세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 영적 문제, 근본 문제 내용이 그겁니다. 하와를 마귀가 그냥 찾아봤으면 아마 안 속았을 텐데, 아마 하와가 가장 가까이 했던 것, 뱀이란 짐승을 통해서 속이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속이잖아요. 그래서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말하는데 전혀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뭐라고 속입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언약을 건드립니다. 하와가 대답을 하죠. 아니다. 다 먹으라고 하셨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다.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약화시키죠. 변질시켜 버립니다. 자기에 맞게끔, 자기 생각에 맞도록 변질시킵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부분만 골라서 듣는 그런 예배, 그 종교 의식이죠.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생각과 부딪힘이 있어서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하와가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언약을 섞어버린 겁니다. 마귀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당장 치고 들어오죠. 그렇지 않다. 죽지 않는다. 네가 저 열매를 먹으면 오히려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속이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속이게 됩니다. 아마 하와의 마음에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너무 대단하게 보이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을까? 이렇게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먹지요. 그리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줍니다. 범죄하고 불신앙하는 것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꼭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영향을 줍니다. 전염병이 나는 원하지 않는데 전염되듯이 불신앙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된 저 여러분들은 각별히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불신앙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자기만 그냥 먹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관계 문제 오면 괜찮은데 이거를 꼭 누군가에게 전달해줘요. 하와가 아담에게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놓지 마시고 이 영적 문제, 마귀가 지금도 이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언약입니다. 먹으면 죽는다. 이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자면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거든요. 이 언약을 마귀에게 수용해서 파괴한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이 근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겁니다. 피 흘리심으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사망 것을 완전히 깨뜨려 주셨습니다. 천국 보좌에 앉으시고 믿는 자와 성도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현장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새롭게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 언약이었고요.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은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이 성취된 사람, 또 이 언약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렘넌트라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메시아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으면 이 인간 근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의 언약, 이 후대의 언약을 확인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회복한 사람들을 통해 언약을 전달받을 후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전달받을 후대를 현장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자녀이든 현장의 영적인 자녀이든 하나님 딱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과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라는 단어 나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렘넌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32절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사이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가 너무 낙심해서 광야길을 가다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죽음을 강구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주면서 호렙산으로 갈 것을 말씀하시죠. 그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푸념 아닌 푸념을 합니다. 다 우상 숭배하고 나만 나갔습니다. 이제 나도 죽어보니 데려가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찾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나는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작이다. 아무도 없다라고 엘리야는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7,000명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으면 계속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안 맞으면 계속 문제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렘넌트의 발판은 바로 이 응답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렘넌트의 발판된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기 위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신명기 2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받으면서 하나님 마치 제게 너 하고 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도대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개인들 하나님 함께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중한 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그럼 한번 옆분을 보시죠. 이 옆 사람은요? 역시 하나님 함께 계시죠? 나만 함께 하신 분이 아니라 내 옆 사람과도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불신자가 말하는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런데 간혹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나에게만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거를 선민사상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재앙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민족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 그리스도 믿고 있는 이 사람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듯이 이 사람도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비판하고 또 대적하고 미워하고 그것은 그분을 창조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을 부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점검을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찾아내셔야 됩니다. 복음의 빛 속에 들어가면 어째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구원하셨을까?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불신자들도 많고 훨씬 착한 그러한 사람들도 많은데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거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절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죠. 교회의 비밀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다투는 사람들은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인데 한 부분은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 전도를 전혀 안 해봤구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불신자 잡아서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 사역에 우리가 쓰임 받다 보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합니다. 100명 복음 전하면 한두 명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본 사람은 한 사람이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인도받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을 알게 돼요.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 안 해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미워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런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구원받은 내가 소중하듯이 내 옆사람 함께하는 이 교인 우리 성도 형제 자매가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확인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의 축복이죠. 그리고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또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나와 전혀 생각이 다르고 방향도 틀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품을 수가 있습니다. 원네스예요. 그래야 현장 살립니다. 나와 다르다고 대적하고 불신자라고 물리치고 전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심각하게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그만큼 영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피해자예요, 피해자. 우리 그 부분을 이해한다면 수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우리는 복음으로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영적인 자존심. 자존심 불신자들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있어도 강하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 재앙을 막을 전도자여 렘넌트 발판
이와 같은 부분이 우리의 영적 자존심이 되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자존심을 놓치고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게 아주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원래 천사들이 타락해서 악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악령의 모습은 앞뒤가 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인 비밀이 아주 유사한데요.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자존심, 이것이 복음 딱 빠져버리면, 그리스도 복음이 빠져버리면 교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이 아닌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렘넌트의 발판된 축복을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2장 25절에 천하만민이 너를 무수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냐면 언약 성취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 응답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나타나는 거, 그것을 응답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집 개가 보니까요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아무나 줘도 꼴차. 그거는 개장수한테 걸리면 당장 잡혀갈 것이. 우리 혹시 개나 짐승이 아니잖아요.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는 소원 성취인지 이것도 모르고 무조건 소원 성취되면 그것이 좋다고 따라가면 안 되겠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종교단체에 가보세요. 다들 소원 성취. 오늘이 음력 초파일입니다. 4월 초파일. 절에 가면 소원 성취. 크게 써놨습니다. 대형주 가면 몇십만 원. 들에 등 달면 5만 원. 이래요. 저 끄트머리 달면 10,000원. 근데 똑같이 달리는 거 소원 성취. 내 마음 소원 성취된다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면서 우리를 기쁘게 하면서 영혼을 착취하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기서 영적 자부심을 가지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영적인 자부심. 이 자부심을 놓치면 거만해집니다. 사람이. 이 영적인 자부심을 놓치면, 언약을 통한 영적 자부심을 놓치면 사람이 거만해져요. 기독교 중에 많아요. 거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언약을 몰라서 그래요. 언약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 언약의 세계복음화, 시급한 언약인 개인복음화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영적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이 성취된 현장에서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간혹 현장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다가 불신앙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일부러 그런 현장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요셉을 어째서 하나님이 저 애굽의 노예 현장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바울을 어째서 저 감옥 현장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영적인 자긍심이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자긍심을 놓치게 되면 이 교만과 거만이 합쳐진 이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만. 이게 나옵니다. 스스로 높이는, 이건 완전 사단의 전략이에요.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없어. 이렇게 자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존심, 영적 신분을 통하여 영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영적 자부심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 또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세 가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 되겠어. 오늘부터.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현장이 올바르게 보여지게 됩니다.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현장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관계 놓치고 현장 가면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회복하고 현장 가면 바르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이것이 보여지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안타깝지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현장이 바르게 보여진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올바르게 보여집니다. 사람이 올바르게 보여집니다. 이 불신자들이 왜 그렇게 언약 가진 사람을 비판하고 어렵게 만들까?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이구나.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영적으로 피해를 당해서 그렇구나.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올바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매일 믿음으로 렘넌트를 위한 축복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요. 그리고 놓치지 마시고 나를 통하여 복음을 위하여 남은 자들을 세우기 원하신다. 이것을 언약으로 차리시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찾으셔야 되겠고, 특별히 현장에서 현실에 매이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저의 인생 여정을 통해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응답과 증거가 있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